전통적으로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실을 빼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포함하는 더 넓은 주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조명하고 설명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 사이에서 점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의도에서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에서 독립하고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에 있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 나라가 즉시 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 세워질 새하늘과 새 땅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리새인의 육신적인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해석은 문법적으로는 가능한 해석이지만 사실상 본문의 문맥에서는 적절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두 번째 해석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 무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심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닫혀 있었던 저들은 저들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실로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같이 믿음이 없는 자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하나님 나라 인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닫혀 있던 바리새인들은 저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지금 현 상황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 안에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각 신자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이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심령 안에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평강은 평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리는 평강입니다. 또 우리의 희락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의롭게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이런 놀라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에 임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전통적으로
이 반석의 의미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같은 그런 반석 같은 신앙 고백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즉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 역사에 일어났던 그 위대하고 웅장한 교회들, 지금 그 존재를 찾을 길이 없는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본받기를 원하는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 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성령을 속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부의 구제 문제로 교회 안에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음부의 권세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대부분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 시대에 걸친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주님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그 메시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니골라당 이단 교리를 수용하는 것이 있다면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두아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과 믿음과 섬기와 인내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온전치 못한 행위를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비록 작은 능력이라도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면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완전한 교회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참 믿음을 가진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 완전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택함받은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될 때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의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또 비록 알곡 신자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 문제 많은 신자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 비전을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여러분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런 생명이 풍성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방관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세우는 일에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영광으로 가득 찬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 구원 계획이 완성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적시로 영화롭게 되어 주님 계신 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과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배웁고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십니다. 그때 낙원에 있던 영광스러운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고 드디어 죄가 사탄이 사라진, 그래서 하나님이 첫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회복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 구원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또한 사모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영광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큰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로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통과하여 바로 이 소망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또한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광야 같은 삶 가운데도 길이 생깁니다. 사막 같은 가운데도 강이 생깁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도 풍성한 소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이룰 수 없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 사람 안에 경험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또한 사모하며 나가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파급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또 교회 사역에 지장을 받고 있고, 여러 문제, 경제활동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가며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나라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결국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나는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복락을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모하며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